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배경인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요, 이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나라는 강대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도 악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질이 앞섰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이 당시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선포되는 이 시기에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이 니느웨는요, 이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되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나 선지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그 아수르에 가서 이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이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에서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로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피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린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해요. 언제냐면 바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반대되는 요청을 하실 때가 그렇지요. 그리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겠다. 내 인생의 그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안에 대한 부분에서 유익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 때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바로 그러죠.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늘 고백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유익과 손해에 관련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그때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은 쉬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내 유익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신의 유익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이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요나는요,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항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그래서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요나의 이 완강한 거부에 의해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요, 요나의 불순종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지만 조용히 강하게 그 바다에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우린 때때로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바로 뭐라고 안 하시니까 그냥 이 정도는 용납하시고 괜찮으실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 멋대로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기 멋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과 반대되게 가는 그 길이 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요 조용히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시키시는 그 벽을 어떻게든 이 간에 뚫고 나가려고 헛된 노력들을 하게 되지요. 요나에게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벽이 등장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아주 평안하게 조용한 장면으로 묘사될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모든 화면이 급박해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향 전환시키시는 벽이 거세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은요 부질없겠지요. 배 모든 사람은요 생사가 걸렸으니까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짖고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중요한 물건이든 팔아야 될 물건이든 관계없이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난리치고 있는 가운데에 혼자서 아주 태평한 사람이 한 명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이 요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담대함으로 태풍을 겁내지 않고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깊이 잠들어서 이 풍랑이 온 것마저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오래전에요, 이 아주 좀 약하게 풍랑이 있을 때,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좀 큰 여객선을 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창밖으로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요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조금 파도가 좀 있구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도요 저를 포함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승객은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조금 흔들리니까 이 뱃멀미에 정신을 차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나 동안 이 엄청난 풍랑이 온 것을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배 밑 객실로 내려가서 억지로 잠을 자고 있었을까? 요나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서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로 가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요나의 이 상황은요 영적으로 무뎌진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등지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치와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겉모습은 화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실상은 요나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이 위기 상황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태보가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은 선장을 보내서 이방인 선장을 보내서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누가 선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방향 돌리심에도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자 이방인인 선장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전해주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요나가 이방인 선장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요나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 중이에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는요, 순종이 중요한데 요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나 정도면, 직분이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 아니겠느냐, 이러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다가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은요, 더더욱 주의해야 돼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적인 배경, 신앙적인 타성,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적인 배경과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한 타성들이 영적인 고집과 아집으로 발전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민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으로 들어간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방향 전환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이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잘못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법도 물론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책무, 우리의 인생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방향 잡아주시는 그 길로 따라갈 때에 결국은 그게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복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시면서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해 불순종의 미련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몰아가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